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사를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2장에 걸쳐서 다룹니다. 누가가 10장, 오늘 8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10장 전체가 굉장히 긴 장인데 48절이고 11장 넘어가서 18절까지 고넬료에 대해서 취재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받은 은총이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주의 지시를 받는 은총이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주부적 은혜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부적,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주자는 한자로 보시면 좀 잘 자주 보신 단어예요. 주유소 할 때 주자예요. 주유할 때 주. 부어 넣어주는 은혜다. 기도할 때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체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는 그런 체험한 거예요. 갑자기 환상 가운데 천사가 방문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칭찬해요.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되었고 내가 기억된 바 되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또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지시하시는 메시지를 사자를 통해서 받아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요빠라는 곳에 가면 시몬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너희 집에 모셔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지시였어요. 뭐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주부적 은혜라고 그러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별로 인용되지 않는 신학자입니다. 하지만 뭐 정말 큰 신학자예요. 13세기 전 세계가 이제 이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과학에 막 관심을 가질 무렵, 소위 이제 스콜라 철학, 스콜라 문화가 창대했을 때 가장 뭐 탁월한 신학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루터, 그 다음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존 칼빈 선생님, 존 칼빈, 뭐 초기에는 성 어거스틴이 정말 큰 신학자다. 그 다음에는 칼빈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건너뛰는 이유가 있어요. 개혁주의 또 개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캐톨릭 신학의 가장 그 기초를 닦았다 해가지고 일단 교회 분쟁 이후에 무조건 이제 신경 안 쓰는 신학자가 됐는데, 뭐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저기 적어놨는데, 수오마 티올로지카라는 신학 대전이에요. 방대한 저서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성 어거스틴은 주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과학이나 이성 이런 것들은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이성의 방법이나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접근 가능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성의 어떤 그 한계를 확실하게 이렇게 정한 신학이라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이라는 것이, 리즌이라는 것이, 또 과학이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세계 문화 속에 뜨기 시작하는 시대에 철학자였기 때문에,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Reason does not destroy faith, but perfects it.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성이라는 것은, 또 과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신앙이나 신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신학대전을 쓴 사람이에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철학은 신학의 뭐다? 시녀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 이런 것들을 신학과 하나님을 아는 어떤 그 도구로 본 거지, 이렇게 두 세계는 엄밀히 분리되어 있다. 믿음의 세계, 신앙 세계는 계시의 세계고, 이제 과학은 이성이다. 이 이원론적인 생각보다 더 이론론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신학대전을 거의 다 집필할 즈음에서 이 고넬료처럼 천사의 방문을 받아요. 소위 이제 주부적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역사를 뒤져보면 그 이후부터 글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대전을 계속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가, 그 지피라는 비서가 이 사람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왜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쓰시던 글을 중단합니까? 이때 이 사람이 대답한 말이에요. 신학대전 고서고, 내가 경험한 것에 비하면 내가 쓴 모든 것들은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이런 주부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는 지금까지 집필하던 이 모든 신학 대전을 벽난로에 던지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했다고 하는데, 이런 주부적 은혜는 꼭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사모하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어떤 변기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총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부족한 정도로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런 은혜가 정말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순간순간 저를 지탱하게 하는 귀한 은혜인데요. 주부적 은혜, 이 고넬료 삶 속에 오늘 사실은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고넬료에게 나타난 일이 10장에 11장에 걸쳐서 반복해서 서술되어 있다면, 두 번째 관점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역사의 분기점에서 사용되는 은총을 고넬료가 누리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0장은 우리 기독교 역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가, 이 역사가가 2장에 걸쳐서 이 고넬료 얘기를 자세히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뭔가라는 화두를 던지면 저는 생각나는 게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신 계획인데, 만세 전에 세우신 계획인데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 교회에게도 가려져 있었고 하나님 시종들은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드러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표현하는 복음이에요. 드러난 게 뭐예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구약교회도 몰랐고 천사들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핵심이 뭐예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언어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원계획이에요. 이거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실질적인 계획,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계획을 정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의 변기점에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말 주로 많이 거의 엑스클루시브하게 예배적으로 유태인들과 상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딱 한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첫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고넬료예요. 그래서 고넬료 얘기가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2장에 걸쳐서 다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넬료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왜 하필이면 고넬료였을까? 왜 하나님은 감춰줬던, 가려졌던 이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여시면서 다른, 그 당시도 뭐 수억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선정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첫 이방인 크리스찬이 되게 하셨을까?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사실 2절 한 절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그거 왜 사실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성경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vout 이렇게 써 있어요. 독실한.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독실한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독실한 devout. 경외는 God fearing,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단어인데 경건, 경외, 구제, 기도. 영성신학에서 이거 보면 금방 이렇게 정리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은 거의 같은 그런 말이라면, 그의 삶의 거룩함 그리고 구제는 기도와 경외의 열매였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의 열매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기도를 정말 잘하고 있고 내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어떻게 알아요? 주부적 은혜 체험, 뭔가 경험하면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판단의 잣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의 열매로 내가 더 겸손해졌어요. 내가 더 진실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내 삶에 없었던 이웃들이 내 가슴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도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부적 체험을 경험하든 안 하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건 기도 잘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기도인 게 틀림없어요. 근데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면서 그의 삶이 더욱 거룩하여졌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항상 기도했다고 했는데 무슨 기도, 어떻게 했다는 건가? 기도, 영어의 prayer, 누가 번역하셨는지 모르지만 빌기자의 빌도자예요. 기도는 비는 것이다. 뭘 비는 걸까요?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걸까요? 우린 주로 많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엎드렸다 하면 우리 아이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더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등등. 뭐 전혀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기도의 핵심일까요? 보세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의 기도는 쉘라입니다. 쉘라. 빌 기자 빌 도자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좀 이렇게 좀 느껴보세요. 이 기도의 의미예요. 쉘라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향한 사람의 깨어남과 경청이다, 이렇게. 이 의미예요. 기도의 의미예요. 원어의 의미예요. 쉘라.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prayer, 이 쉘라를 갖다가요, 한국말로 기도, 빌기자, 빌도자를 썼기 때문에 너무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습관적으로 일용할 양식에 집중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아빌라 테레사가 한 기도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나 경고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마치 노예에게 말하듯 하고, 말하는 태도가 부주의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반복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도라고 볼 수 없다. 오 하나님, 아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에 있어서는 대가라고 하는 아빌라 테레사의 말이에요. 쉘라, 하나님의 현존을 향한 사람의 깨어남과 경청.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 기도의 원어의 의미인데 우리 삶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예요 이게?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 적어봤는데 기도는요 바로 이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혼자 살다가
정한 시간에 다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종속적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 의식을 내 삶 속에 잦아들게 하는, 느끼게 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 그분과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좀 아까 능동적 관상, 수동적 관상이라는 말, 수동적 은총, 능동적 은총이라는 단어를 잠깐 사용했는데 보세요. 기도는 좀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인격체이신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그 인격과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의미예요. 그게 우리 쪽에서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 얘기할 때 주로 영성신학에서는 능동적 관상이 기도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동적 관상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어주실 은총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은총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순종 속에 들어가려고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기도의 본질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능동적 관상이 기도의 본질이다 이렇게. 하늘의 방문, 주 부어주신 은혜가 기도의 목적도 아니고 기도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정의를 뽑아봤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무익한 존재로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기도의 핵심에 속한다. 기도는 우리의 어젠다를 하나님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살아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초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저의 정의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투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전쟁이 바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은 그 이후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내기 위한 투쟁, 영적 전쟁, 기도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입을 다무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나를 주장하는 시간이, 나의 어젠다를 하나님께 푸시하는 시간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투누스가 저는 기도의 본질을 너무나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God desires to be desired. 하나님께서는 갈망받기를 갈망하신다. 보세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시편 찬양했는데 이렇게 찬양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 이 시편 기자가 사모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고 핵심인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영어에 보면 be still. 요동치 마세요. 이게 너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 don't move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네 생각과 마음을 정지시키라는. 그러니까 be quiet 그런 얘기랑 마찬가지. be still. don't move.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Know that I'm God.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130편에 보면 같은 말씀이에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시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했다. 이 본문 말씀이죠. 그가 경건하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다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항상 기도하는 거죠? 오늘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이장로님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 인용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pray ceaselessly.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은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걸까요? 영어 성경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번역했나? He and all his family were devout and God-fearing. He gave generously to those in need and prayed to God. 뭐예요? regularly 이렇게 번역했네요. 이게 NIV예요. regularly가 항상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번역하실래요? 네. NRSV는 constantly 이렇게 번역했어요. constantly가 always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컨노테이션이 달라요, 각각. 네. 규칙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예요.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분은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계속 24시간 그냥 하라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참 귀여우신 해석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ceaseless prayer가 의미하는 바는 저는 하나님과의 순종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이 24시간 놓여 있다는 의미일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막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 기도의 관계 속, 24시간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 속에 들어가 생활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걸 일러주는 게 바로 레귤라리티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가 몇 시에 기도했다고 그랬죠? 여기 9시쯤 되매요. 9시. 사도행전에 나온 말이에요.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9시쯤 되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갈 때 미문에 앉은 지체장인 한 분 보죠. 그래서 그분 고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그런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3시, 오전 9시에 기도했고요. 소재들이는 오후 3시에 기도했고 저녁 해질 때 또 한 번 기도했어요. 그 전통에 따라 레귤러리,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고넬료가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헨리 나운이라는 분 이제 익숙한 이름이죠. 토론토 대학에서도 가르쳤고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그 영성신학에 있어서 제일 정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 신학자 3명, 그러면 그래도 헨리 나운이 들어갈 거예요. 최소한도 그 사람이 책을 쉽게 많이 써가지고 제일 책 많이 팔아먹은 신학자예요. 여러분도 많이 읽었을 거고 우리 도서관에도 많은 책들이 그분 쓴 책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예일 대학에서 가르친 분이에요. 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기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그 글을 보면 글 내에 자기 고민, 자기 삶의 고민, 자기 신앙 여정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고 사실은 그걸 소재로 썼기 때문에 많은 독자를 얻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런 스트러글을, 그런 그 아픔들을, 그런 도전들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썼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제가 이제 영성신학 공부할 때 토론토 대학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만나본 적도 있는 분인데 귀한 분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하루는 이제 마더 테레사 수녀를 만날 기회를 얻어요. 그래가지고 또 20세기 영적 리더니까 이분에게 만나서 내 문제를 좀 상담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글에 써 있는 건데
제가 인용해 봤어요. 몇 년 전 나는 캘카타의 테레사 수녀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당시 많은 문제로 고민하던 나는 그 기회를 살려 테레사 수녀의 충고를 듣기로 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내 모든 문제와 고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없이 복잡한 문제임을 납득시키려 했다. 10분 동안 장황하게 늘어놓은 뒤 마침내 내가 입을 다물자 테레사 수녀는 조용히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헨리 나운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 가리키는 교수예요. 영성신학 교수예요. 이 사람이 예일 대학에서 가르쳤고 수십 권의 책을 팔아먹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헨리 테레사가 이렇게 글쎄요, 하루 1시간씩 주님을 사모하며 보내고 잘못인 줄 아는 일을 일절하지 않는다면 헨리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이요, 이 글을 헨리 나운이 자기 책에 기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그때 내가 테레사 수녀에게 들은 말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었고 단순했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진리였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레귤랄리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영성일지 판매 부수 이런 것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얘기하면서 담당 장로님이 너무 이 영성일지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몇 명쯤 되는데 몇 권쯤 나가는데 그랬더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500권이라고 그러셨나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500명이 우리 교회에서 아침마다 정말 레귤러리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면 대단한 교회다. 우리가 115 묵상 시작할 때요, 크리스티어니티 투데이에 우리 북미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정말 몇 퍼센트 크리스찬들이 매일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놀랍게도요, 뭐 놀라지 한 3%예요. 3%.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갈망하는 시간, 이 주님을 앙모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 힘을 얻고 영적 전쟁을 싸우게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앉으면 계속 그런 유혹받는 거. 아니, 이렇게 앉아있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이렇게 앉아있기보다는 나가서 봉사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지속적인 기도, 항상 기도, 끊임없는 기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115 묵상 운동에 취지가 있는 거예요. 115 묵상 운동 뭐예요? 기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루 첫 시간 15분씩 규칙적으로 말씀과 주님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가 115의 숨은 뜻을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15분씩 그렇게 시작하시다가 시간이 늘어나서 기도가 기쁨이 되면 하루에 1시간 15분씩 하는 거예요. 1시간 15분이라는 시간은 영성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보통 학자들이 또 기도를 가리키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1시간 15분 정도 기도해야 소위 주부적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할게요. 기도를 시작하는 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시간 지키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과
부족하지만 아침 6시 30분부터 45분까지 교제하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시간을 지켜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얻는 에너지로 살아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켜내는 거예요. 시작하는 분에게 그랬는데 사실은 기도를 하는 분에게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기도는 기도 연습이라는 훈련을 요한다. 날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떼어 기도에 전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끊임없는 생각이 끊임없는 기도가 될 것을 절대 기대할 수 없다. 오늘 9월 1일이에요. 1년을 3반기로 나누면 이제 새 학기 시작하는 이제 올해 4개월 남았어요. 지금 우리 8개월 살았어요. 2019년 1일이니까 또 가을 학기 시작이니까 또 다음 주부터는 촌도 시작하니까 아직 항상 기도, 규칙적인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시작이 안 되신 분들은 오늘 말씀 기억하고 내일 아침부터 1, 2로 꼭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사실은 뭐 시간이 흐른다 그랬는데 우리 관점에서 시간이 흐르죠. 근데 사실은요, 생각해 보면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시간은 가만히 있다고 봐도 돼요. 우리가 시계 만들었고 시간이 가는구나, 뭐 우리가 늙으니까 세월이 흘렀구나. 어떻게 보면 시간은 가만히 있어요. 변하는 건 사람이에요.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시간의 흐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9월 1일 또 나머지 2019년 남은 4개월 아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절이 될 수가 없어요. 새롭게 될 수 있는 건 사람이고 사람의 마음. 9월 학기 시작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 다시 시작되고 또 새로운 학기가 돼서 정말 새로운 삶을 강구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을 제가 크게 잡았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제목은 meaning, 의미 쪽으로 갈 것 같았는데 제가 사실 우리 성도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기도하며 사세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 속에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묵상을 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서 있어요. 우리 묵상을 변화하고 묵상을 살아내는 게 새로운 삶, 의미로운 삶,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1.15 묵상운동, 그런 의미에서 9월 1일 되는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정말 시간을 막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시간을 반드시 할애놓겠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이 주부적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실까 봐 기도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는 오히려 사막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는 게 기도거든요. 나를 부인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사라지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게 은혜로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기도는 힘든 거예요. 싫으니까 더 해야 되는 게, 싫으니까 더 지켜야 되는 게 기도 시간. 9월 1일 새로운 학기, 새로운 첫날 맞이하셔서 정말 결심하시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고넬료 신앙의 선배처럼 경건의 열매도 맺으시고 또 선행의 열매, 의의 열매, 구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